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세속적인 기준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나 교인들의 숫자가 제일 중요한 기준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신실한 충성,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의 바른 신앙은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사대교회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 크지만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오늘 기록을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미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자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몇 명, 소수가 살아있는 성도가 있어서 그들은 거룩하게 주님의 부름에 걸맞게 살아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5절을 보면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옹호받을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명예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소수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다. 이 사대교회에 등장하는 주님의 이름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을 해요.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가지고 등장을 하십니다. 죽어가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제 좀 살리고 싶은데 살아남은 사람은 소수밖에 없고 다 죽어가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닿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살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끊어져 있으면 누구도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처럼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소수의 성도 몇 명 빼고는 다 이 공간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죽었다. 밖으로 볼 때는 평판 좋고 교회가 뭐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평판도 좋은데 하나님은 실상은 죽었다라고 평가해 버렸어요.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는 맞아서 칭찬을 받는데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예요. 반대로 오늘 비교되는 교회가 7절, 8절, 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교회의 평가를 하자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작지만 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 큰 교회. 그 이유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이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다윗을 꼽아요. 최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은 마음에 꼭 합한 다스리는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을 결정권자예요.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영생과 영벌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 그런 분으로 나타나셔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상급이에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은 교회예요. 작다 보니까 뭔가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이런 상급을 선포하신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거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힘도 없고 영향력도 많이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예요. 작지만 큰 교회. 이것은 모든 교회가 외적으로 보이는 크기, 부유함, 능력,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작지만 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상급을 약속하고 설명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상급을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핍박하던, 그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절하게 하신다. 다른 교회에 없던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델비아를 핍박하던 자들이 와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시는 것으로 너희가 작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증명해 보이시겠다.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을 작지만 목숨 걸고 말씀을, 믿음을 지켜냈는데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장차 온 세상에서 시험들이 교회에 임할 텐데 그 시험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때부터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에요.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고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낼 힘을 가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지켜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올 것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과 진리를 굳게 잡고 지켜라. 그러면 너의 면류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너희가 작은 교회지만 믿음을 지켜라. 지금까지 하고 온 것처럼, 해온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진리를 지켜라. 내가 빨리 올 거다. 그러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당부의 말씀을 남겨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건축물들은요, 전부 기둥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둥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결정권자이신 주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성전의 기둥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둥된 너희에게 기록해 주겠다.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고 너희에게 내 이름과 하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구원을 그냥 아예 확정짓고 도장 쾅쾅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대교회 같이 되지 맙시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귀중한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화려함, 강함, 능력, 이것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주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 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서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